네, 오늘 저희들은 이제 이 하반기 개강을 앞두고 이제 하반기 사역을 위한 기도회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하반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 시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시편 이 122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반기를 맞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표제어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시이지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있는 이 시편이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1년에 3번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길을 가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묵상하고 노래를 함께 하면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고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른 말로 하면 순례자들의 노래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은 이제 그들이 발길이 향하고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 시편이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2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를 지금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 내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여호와의 집에 함께 갑시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러 갑시다 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제 저녁 예배에 나오셨는데 함께 예배하러 갑시다. 함께 교회 갑시다 라는 이 말이 기쁘시죠? 제가 거의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피곤한 이 주일 저녁에 이 예배에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거예요. 함께 이 예배를 가자고 하는 그 길, 함께 예배를 나서는 그 길이 다윗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 아닌가요? 자기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윗이 만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 이해해 주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속 깊은 그런 이야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고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편은 순례자들의 노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순례의 길을 갔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가깝기 때문에 금방 도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먼 타국으로부터 이 여행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어떻든지 간에 목표는 다 동일해요. 다 목표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쉬운 길이었겠습니까? 그 오늘날처럼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차만 타고 있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광야를 지나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산을 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강을 건너야 되는 험난한 길이에요. 또 그 길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들짐승의 위협이 있고 강도의 위협이 있는 그 길을 며칠씩 걸려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 길, 힘든 길을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나가겠다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 그리 그 길을 고생스럽게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가까운 데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수고스럽게 고생하여서 그 길을 갑니까?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런데 우리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뭐 그렇게 그 교회를 많이 나가냐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되지. 주일 저녁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구역 예배도 가고 어머니 기도회도 가고 사랑대학도 가고 뭐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TV를 보면 다 예배가 중계되는데 집에서 편하게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교회에 가서 수고스럽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우리가 왜 예배를 사모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는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목적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시다라는 이 말을 들은 것입니다. 바로 이 만남 가운데 다윗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를 지내고 다음 한 주만 몇 번 더 지내면 이제 금방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이 다가오면 가족들이 만납니다. 가족들의 만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그런데 가족들이라고 해서 우리를 다 이해합니까? 신앙이 다르거나 아니면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족들 중에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과 다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뭔가 우리가 깊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이야기가 많이 막히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안부만 묻고 끝나게 됩니다. 가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직장에 나가도 그렇고 학교에 나가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만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아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핏줄 하나 섞이지 않았고 고향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나눌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으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중심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신앙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피보다 더 진한 게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같은 것을 함께 공유합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한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표현대로 한다면 교회로 모이는 것,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교회로 모인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만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 모임으로 드리는 모임, 그리고 전도회가 모이는 모임들, 어머니 기도회든 사랑대학이든 성도들이 모이는 한 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임들이 다 함께 모여 절정을 이루는 것이 주일날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한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지금 다윗은 각 지파들이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때는 한 사람을 부르시죠.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만 복받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온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항상 같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12사도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도는 잘 알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은 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들이 12사도였다라는 거예요. 12사도를 하나의 명사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12사도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공동체를 강조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십니다.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더 중요해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세대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과 대면하기를 꺼려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불편해하고 대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등록도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까지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함께 자주 모이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죠. 때로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안 해도 되는 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안 들어도 되는 말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반기에는 더 모이는 일에 힘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힘껏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이 시대에 개인주의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모이는 일이 중요한데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뭘 먹을까? 무슨 일을 할까? 오늘은 이거 먹었으니 내일은 저거 먹자. 자칫하다 보면 모이기만 힘쓰다 보면 그 모임이 교제 모임으로 가기에 쉽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순례자들과의 만남이 기쁘고 성도의 교제가 기쁘지만 그것 자체가 다윗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평강을 기원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22편은 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입니다.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가 멋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라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귀한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귀하고 찬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 성이 도착했을 때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다윗이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다윗만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나만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지는 은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다윗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고, 나의 아픔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이 힘든가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는 쏟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만남 가운데 여러분 참된 기쁨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일도 중요하고 모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항상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B2B 운동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그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일독을 우리가 성경 일독 클럽을 쭉 해오고 있는데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이미 진도가 늦어버려가지고 나는 올해는 글렀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예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을 올해만 하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이 진도에 맞춰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못 읽은 거요? 또 읽으면 되죠. 내년에 우리는 또 갈 거니까요. 계속 할 거니까요.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그 이야기,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그 러브 스토리가 날마다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이 잘 짜여졌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이 탄탄하게 지어졌다, 질서정연하고 견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렇게 견고하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잘 짜여진 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목적 아래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조화가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또 동시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도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교제 자체만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되지, 이것이 또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의 삶에서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가 잘 되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도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 하반절에는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형통과 평안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된 평안과 형통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참된 형통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된 평안, 형통이라고 하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형통이라는 말과 평안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통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참된 형통이고 참된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과 형통을 사모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것,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형통과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참된 은혜와 형통을 마음껏 누리시는 이번 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롯이 하루를 그냥 예배로 드리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많은 수험생들이 엉뚱한 학원으로 가고 교회 독서실로 가고 또 이 돈을 벌러 가고 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여가를 즐기려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해외로 다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이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하루 종일 농사 짓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한순간도 안 쉬고 낯질만 한 농부 보셨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쓰러집니다. 농부는 일하다가 쉬어요. 왜 쉽니까? 더 힘있게 남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깐 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교회에서 모여지는 모든 예배, 구역 예배, 성경 공부 아니면 어머니 기도회, 사랑대학 이런 모임들을 통하여 우리가 소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남은 삶들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급을 받는 시간들이 이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럼 이번 한 학기에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이는 모든 예배마다 모임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바라는 자들에게, 은혜는 소망하는 자에게, 은혜는 기대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학기 이제 돌아오는 개강 예배부터 이제 시작될 것인데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한 학기지 돌아오는 그 시간들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껏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